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직고하리라. 아멘. 이 시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길가를 걸어가는 2살배기 어린아이, 1살배기 젖 먹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원하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어떤 모양으로 왔던 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세포까지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할렐루야. 네. 한 사람 안에서 한 사람. 누군지 모르게 나도 몰라. 내 귀에 안 들렸어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14장의 제목을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한번 보십시다. 그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어떤 분에게 1절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5절의 말씀이 나에게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졸리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떤 걱정 가운데 있든 간에, 또한 앞날이 막막한 가운데 있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내 가운데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앞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너무 힘이 든데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만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아요. 덜 먹어도 내가 추워도 내가 힘들어도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추운 겨울에 그 난파당하고 죽을 목숨을 수없이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분명히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살 것이라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아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리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그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요 주장하신 분도 성령님이시지만 본인이 그렇게 결정하고 오픈 마인드로 갔을 때 하나님이 그 희생의 제물의 소원을 받아주시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 그냥 나 어젯밤 늦게까지 TV 봤는데 손흥민이 축구 봤는데 졸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길은 열어주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 뭐라 왔어요? 위로받으러 왔어요. 위로받으러 누구한테? 친정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뭐라고요? 좋은 거 제가 다 개방한, 저는 저기다 카페트 깔아주고 싶어요. 진짜 저기 교회 목사님처럼. 아이 거긴 내가 다시 말하지만 저녁 저 금요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보면 아예 카페트를 깔아놓는다니까요. 의자를 당겨가 치우고. 왜요? 오늘 하루를 살 때 얼마나 힘들었냐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품어주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성령님 그 사람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너 예배 시간에 잠자냐 누워있냐 일제 그런. 아니 목사님 많이들 그래 보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비판한 마음이 있냐 없냐? 없어요. 결국은 그 삶을 거쳐 나서 다시 회복이 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저는 정작 마음 없어요. 졸고 싶은 졸때 귀만 조금 열어주세요. 예. 오늘은 무슨 말이냐면 먹는 문제 가지고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분열이 생기니까 먹는 문제, 특히 여기서 보면은 먹는 문제, 절기 지키는 문제, 이런 크게 나눠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은 드디어 갑자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 의견은 뭐예요? 그의 생각과 행동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하여. 그리고 무슨 말일까요? 로마의 교회에 신앙이 두텁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강한 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겠죠. 1절은요. 그죠?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예요? 이제 초보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비판하지 말라? 2절 시작.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가운데 로마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음식을.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채소만 먹는 채식주의자들. 왜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로마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가운데 로마의 그리스 신전에 또한 여신의 신전에 제우스 신전에 그 다음에 여러 신전에 바쳐진 그 제물들이 거의 다가 그 제사장들이 그거를 거의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 시장에 풀렸단 말입니다. 제물에 바친 고기, 우상에 바쳐진 고기, 거기에 바쳐진 뭐예요? 모든 음식물들이 거의 90% 이상이 거기에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시장에 가서 사 먹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꺼리낌 없이 먹었는데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의하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 이 음식을 부정하는 음식인데 먹으면 될 것이 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평평한 이론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거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본 모든 율법을 완성시켰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자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 파가 있었어요. 두 가지 파가 아니라 그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3절 시작. 네, 비판하지 말라. 야, 우리는 모든 돼지고기도 먹고 부정한 짐승을 다 구약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고 그래. 우리 다 먹는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우리는 자유롭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데 그거 음식에 관한 것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데 뭐예요? 먹지 않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철저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받고 자랐잖아요. 그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어느 날 순간적으로 그 모든 사고가 습관이 바꿔지지 아니하겠죠. 그렇잖아요. 제가 그 젊은 시절에 한 명의 학생을 제 1년 후배, 2년 후배를 제가 시작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자꾸 구약에 이상한 질문을 해요. 수혈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음식에 관한 문제. 그래서 제가 감을 잡았죠. 아, 이 사람이 좀 이런 배경을 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접근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역시 맞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그 왕국회관을 다닌 거예요. 왕국회관을.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자기가 들었던 이것이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그 사고가 내 속에 확 각인이 돼서 항상 걸리는 문제라고 고민 아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해결을 못하고 떠나더라고요. 떠나요.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결국은 ROTC를 지원했어요. ROTC 장교 인관에서 갔어요. 여호와지는 뭐예요? 총 들면 살인을 하는 행위다 하기 때문에 여호와지는 그 못 되게 하잖아요. 그죠? 거기를 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못 만났습니다. 궁금해요. 아무튼 이런 것처럼 자기가 성장한 배경, 보고 자란 배경, 이 교육이 우리는 하루아침에 바꿔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참 고민을 많이 해요. 그죠? 여기를 더 확대시켜서 한다면 뭐예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영생을 하는 이런 거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는데 자기 집안이 너무 어릴 때부터 가난했어. 한 번도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항상 올세빵, 쇠빵 오면서 생활.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언젠가는 우리 집을 조그만 단칸방이라는 우리 집을 가져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리고 또한 자기 부모에 대한 원망이 많았겠죠. 그래서 자기는 집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그런 고백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들어도 어찌하든지 복 받는 말씀 여기에 눈이 꽂힐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풍족하게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인문학 강의를 받고 사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돈이 최고는 아닌 것이다. 그게 성공이 아니다.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복받으라 복받으라 하면 그 말씀 들을까요? 전 목사 참 1차원적인 설교하네.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을 가라고 힘쓰라고 그랬는데 저 목사님은 복받으라 복사라 부자 되라고 말하네. 설교가 들을까요? 다 달라요. 성장하는 방향. 그러나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어린아이가 젖 먹는 신앙에서 나중에 걸음마를 걷고 뛰어가는 신앙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 가운데 그것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너무 혹시나 그런 분이 있으면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여기서? 이는 하나님의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비판하면 안 되는가? 업신여기면 안 되는가? 저 사람은 왜 저기서 못 벗어나는가? 저 신앙 가운데서 왜 젖먹는 신앙에서 못 벗어나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문제지 우리 인간이 알아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환경에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철저하게 어떤 그를 배겨가는 신앙 가운데 성장한 사람과는 달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리든 신앙이 강하든 또한 실족하든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뭘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고 선포했는데 감히 인간인 죄인이 그 신앙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것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 네가 네 신앙이 그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데리고 가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제가 미국의 어느 유명한 한국에 잠깐 오셨던 그분이 조금 예언도 하시고 전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 그런 예언이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왜 김정은을 안 데리고 가십니까? 실합니다. 저 악한 무도 때문에 저 북한의 인민들이 예수를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데 왜 안 죽이십니까? 빨리 데려가시면 중국처럼 어떻든 간에 그래도 복음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왜 중국은 성경 보라 그냥 탄압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다 세워야 문제가 안 됩니다. 단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북한은 그거 다 아니잖아요.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빨리 죽여버리십시오. 이게 오늘날 여기 계신 90% 이상 그 생각 가질 거예요. 저도 그 생각 가져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모든 교인들이 이상한 뉴스만 틀 때마다 미사일 핵발사했다 그러면 다 아이고 저놈은 왜 귀신도 안 잡아 하는 거 알겠죠. 그런 단어를 안 쓰지만 거의 다 빨리 죽기를 바래. 김일성이 빨리 죽기를 바랬잖아요. 체제가 바꿔지던가요? 김정일이 죽으라고 죽었는데 바꿔지던가요? 김정은이 어느 날 죽으면 제3회 제4회가 다 인물들이 있어요. 권력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푸틴도 지금 뭐 밑에서 구태타설이 일어나고 푸틴을 엎어버리겠다는 이런 설이 나옵니다. 그건 잘 푸틴만 죽이면 저 사태가 끝날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안 데려가십니까? 그랬더니요. 나는 그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더래요. 그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충격을 받았대요. 충격. 그러니까 우리 시각과 하나님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장 과정에 언니 동생이 싸움 많이 하잖아요. 성장 과정에 형하고 동생하고 많이 싸우잖아요. 누가 터져요? 동생들이 터져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들어오면 뭐라 그래? 엄마, 나는 저 언니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울면서 이야기해요. 죽어버렸으면. 엄마, 나는 저 형이 좀 우리 집안에서 빨리 떠나줬으면 좋겠어. 혹시 그런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여러분 성장 과정에 그거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한테 여기서 이러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그 앞에서 내가 저놈을 가만히 안 놔두겠다. 네 언니 가만히 안 놔두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가요? 자기 딸의 자기 그 차남의 아들 차내 딸의 고백을 듣고 진짜 쫓아내고 저기 하는 것을 원할까요 부모가? 아니에요. 왜요? 왜 아니라고요? 아니 부모 입장에 봐서는 사랑스러운 큰딸이요, 사랑스러운 둘째 딸이에요, 사랑스러운 큰아들이요, 사랑스러운 작은아들이에요. 동생한테 못되게 구웠다고 또한 여동생이 못되게 구웠다고 해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언니를 죽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경찰에 고발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당장은 너 집 밖에 나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은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왜? 부모 입장에 봐서는 큰딸도 중요해. 소중해. 자기 목숨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작은 딸도 마찬가지.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마찬가지라 이 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해결 딱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와 정말 빨리 죽어야 할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기를 회개하고 기다리신다는 거. 와, 난 놀랐습니다. 그분도 엄청난 충격을 받고 회개를 했대요. 왜? 그 사람이 미국인 목사거든요. 북한을 향하여 북한이 ICBM 핵투발
어느 날 저 하와이를 향해서, 어느 날 저 로스앤젤레스를 향해서, 뉴욕을 향해서 쏘면 몇 분 만에 도착해 버리잖아요.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할 거예요. 죽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시간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충격이죠. 나는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냥 그쪽을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심판. 그가 죄 없다고 나의 딸이라고 선포하고 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업신여고 비판하냐 이거죠. 저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꾸중물리 좀 일으키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의 딸로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들로 선포했다는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착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의 믿음을 더욱더 거룩화시키고 눈물을 통해서 어떤 속상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누가? 자주 내가 이용하죠. 누가 보면 15장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큰아들이 봤을 때 얼마나 성질날까요? 집안 재산 반 가져가고 저렇게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갖다가 막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그다음에 뭐요? 반지까지 너희 나의 아들이다. 또 새 옷을 입혀.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 기름진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 큰아들이 얼마나 약오를까. 이게 우리 인간의 눈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네가 정말 수없이 수십 번 죽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북한의 소원이 주시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일순간의 감정의 소원이 아닌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소원 그대로 기도하세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4절에 시작. 남의 하인이라고 그래요. 노예. 옆집에 살고 있는 종로를 하고 있는 하인을 향하여서 아마 그 중에 하인 노예들이 많이 왔다는 것이죠. 비판은 넌 누구냐? 네가 무언데 비판하냐? 네가 뭔데 업신여기냐고 바울이 강하게 역설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밥을 먹여주고 밥을 먹고 일할 수 있는 그 누가요? 그 집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 집에 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이 하인들한테 명령권이 있는 것이지 저 옆집에 사는 너희들한테 명령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집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권능이 있다. 뭐예요? 기다려주고 또 기다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넘어지던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엄마예요. 거룩한 신부요. 거룩한 아빠로 승화시켜 간다. 누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바울이 오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오랜 생활에 선교사 생활하고 목회 생활을 보니까 다 소망이 있더라. 이거 처음에 왔을 때는 엉망이었는데 시간이 가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를 키워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굳건한 자리로 세우더라 이거예요. 그 중에 누구? 마가 얼마나 개똥으로 얘기했으면 성질나가 너 자식아 다시는 나하고 상종을 안 해도 바나바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지역적인 문제잖아. 그래서 갈라지는 역사가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 그걸 통해서 각자의 맡은 지역으로 하나님 파송시켜 주시죠. 예, 파송시켜 그것을 갖다 분쟁으로 성경은 말하지 아니합니다. 나중에 지난주도 말했지만 마가를 불러라고 말하잖아요. 마가의 믿음이 너무 성장해 버렸어. 충직한 종으로 변해. 그러니 그 마가가 안 본 지 얼마 된 거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 야, 제발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얼마나 자기가 과거에 비판하고 판단했던 그 마가 쓸모없는 놈이야. 저놈은 종의 자세도 안 돼 있어. 그래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바나바 당신 삼촌이요. 마가 삼촌이죠. 이런 애를 데리고 간다고 안 됩니다. 그때는 뭐예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불붙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인격이 아직 덜 승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고난당하고 오랜 세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자기의 모습도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온화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바울은 그 마가가 어느 날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됐을 때 자기의 과거의 그 모습을 정죄하고 마가를 저기했던 동역자로 인정도 안 했던 그 마가 얼마나 창피함을 느꼈을까요? 아마 사과를 하려고 오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아마 칭찬을 하려고 대견스러워서 마가야 네가 이렇게 크느냐, 나는 네가 하나님의 이렇게 충실한 종이 될 줄 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고맙다. 내가 몇십 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상처 준 거 내가 미안하다. 사과했을 거예요. 죽기 전에. 그죠? 이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에 로마를 갔으니까 마가를 만났을 거라 이 말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하야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카톡으로 먼저 문자 보내세요. 좀 이따 만납시다. 내가 전번에 마음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사소한 말을 했는데 당신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상처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점심을 대접하고 싶은 좀 만나십시다. 자존심 꿀릴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화해의 제물이 되는 사람이에요. 평강의 제물이 된 사람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창피한데요.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저 사람이 하여가고 싶고 그때 그 말했던 거 내가 용서해달라 말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옵시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문자 보내세요.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은 그런 거 듣거든요. 그때 그런 말 했을 때 자기 상처 입었다고 깜짝 놀라죠. 언제 어떻게 들어보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사과하죠. 미안하다고.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된다고. 예.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 참 상처를 많이 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던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단 그것을 느꼈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전화상으로 그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기분 나쁘셨죠.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야, 나 생각도 안 나요. 본인은 그렇게 말해요. 왜? 그 말을 인정하기가 자기 미안하니까. 근데 반드시 사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아니라게도 나는 아무리 봐도 상처를 준 것 같다. 죄송하다고. 내 뜻은 이것이 아닌 내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100이면 100 진실을 느끼고 다 합니다. 제가 업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있었어요. 네? 2주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 끝났어요. 그 다음 날로 쫓아오고 그 다음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나이가 몇 살인가요? 따님 시집 가셨죠? 계속해서 저랑 같이 평행선을 걷자는 것입니까? 저를 찾아온 건 나는 화해를 하고 싶어서 온 것 같다. 나는 그렇지 않아. 당신을 만나면 나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싶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나는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어제 그 말이 기분 나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운전 잘하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그 말은 저는 뭐냐면 감정이 격해 있는 상태잖아요. 업무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그 말 때문에 자기가 화가 나서 오늘 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그 뜻은 이렇게, 저는 이런 뜻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하고 방금 언쟁이 있었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이것을 못 때 사고 날까봐 나는 진심으로 운전 조심하세요 한 건데 제 표정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심이 느껴진다고 자기도 미안하다고 욕한 거 미안하다고. 그 사람 저한테 쌍욕을 했거든요. 저는 그 쌍욕은 안 했죠. 그래요. 이렇게 풀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집에 들어오면 누구한테 하시면 할 데 없잖아요. 그럼 아내한테 해요. 아내가 좋아할까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을 거예요. 내가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주로 남자들은 저는 아내한테 이야기해요. 업무적인 거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있으면. 숨길 필요 없어요. 왜? 부부는 한 몸이니까. 혼자 끙끙 앓다가 병들어 잠 못 자고 병들거든요. 남자 새끼가 아내한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니까 서로 숨긴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당신은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이 당신 편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보 왜 그렇게 말했어? 당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다시는 그런 말 할까요? 안 해. 뭐라고? 여보 당신 잘했어.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고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저한테 그런 말 해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금년 말고 올해란 말은 올해란 말이요. 저는 그렇게 해야 제가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남편은 나의 아내는 언제나 나의 편이고 나를 사랑하는 걸 그걸 믿게 되는 거죠. 자식이 학교에서 얻어맞아서 왔어요. 엉엉 울면서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너 왜 그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냐? 내가 싸우지 말라고 그랬지? 뭐야? 너 그렇게만 싸우지 마. 그 다음부터는 그 자식은 절대 부모한테 안 달라붙어요. 평생 동안 상처로 남아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어릴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뭐라고요? 아빠는 너의 편이다. 엄마는 너의 편이다. 그 아들 편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식 편에서 어쩌면 네가 혼자 감추지 않고 나한테 말해줬어. 너무 힘들지. 그 아이는 혼자 안다 이 말이에요. 왜 싸우는지. 내가 이것을 잘못인지 알고 있어요. 그 아이한테 그래도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렇지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보 내가 언제든 말했잖아. 당신 그러면 싸운다고 말했지.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속에서는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여보 잘했어. 여러분 혹시 남편들이 상처받고 회사 갔다 와서 그런 말은 무조건 뭐 어떻게 하라고? 여보 잘했어. 하나님 당신 편이야. 그래야 그 다음 나가서 큰 소리 치죠. 아니 무엇을 잘못한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다시 지적하면 시끄러워. 나 그 말 들으려고 당신한테 이 말한 거 아니야. 많이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규리 집사님 아시겠죠? 마음에 상처 있으면 부인한테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고민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한 몸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현묵 집사님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말해야 되나? 신랑 대신 하나님께 말해야죠. 어쩔 수 없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날 가지고 이야기해요.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말은 뭔 말인 거 아니? 월요일날을 귀하게 여기고 토요일날을 덜 귀하게 여기고 이런 말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있잖아요. 6월절, 7.7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 날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우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주장하는 파들은 뭐예요?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유대교를 섬겼던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거기에 마게도냐 사람들, 헬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그날에 뭐가 중요한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면 다 영생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때부터 부활절의 예배가 시작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일날을 기념 여기자. 주일날이 최고다. 예수님 부활한 기념을 최고다. 아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안식일날 우리는 예수를 믿자만 믿어야 된다. 이런 또 각신이 있었어요. 안식일파, 유월절파, 이방인파가 이렇게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갖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대로 결정을 짓고 너희들 나름대로 그 신앙을 따라 행하라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 시작. 의식주 문제, 절기 지키는 문제 가지고 바울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날을 중요히 여기는 성도들도 있고 어떤 날을 중요시 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다 뭐예요? 결국은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먹기도 하고 왜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먹는 것도. 먹는 것도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정하다고 선포하셨는데 그죠? 하나님의 창조물에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부정하지 우리 인간이 만드는 것이지. 그렇죠? 할렐루야. 예, 그냥 참지 마시고 크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방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안 먹고 한다. 너희들아 우리가 시각을 좀 크게 가지자. 먹고 안 마시고는 이것은 지엽적인 사소한 문제다. 자, 이거 하나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 버릇이 있어요. 양발 오늘 또 보니까 어제 신었던 양발 어디 젖상미도 꼬라박아 있어요. 예전엔 제 아내가 여보 제발 세탁기에 좀 넣어놔. 지금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싸움이 안 나. 싸움이 안 나. 간섭을 안 하니까. 다 지엽적인 문제. 부부간에 혹시 어제 싸운 사람, 오늘 아침에 싸움 다 지엽적인 문제잖아요. 사소한 거. 근데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부부간의 문제 다 그거잖아요. 거의 90% 이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 갖다가 네가 알겠냐 내가 왜? 우리 못된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다 지엽적인, 바울이 봤을 때는 복음만은 다 지엽적인 문제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생명의 피를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은 그 구원의 복음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단 너희들을 내가 살펴봤을 때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포용하고 넘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 유하여 누구를?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8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뭐든지 주를 위해서.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안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해서. 왜? 우상 그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안 먹잖아요. 주를 위하여 안 먹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7절에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시작. 8절. 그래요. 이 말씀에서 나와요. 전번에 우리가 봉장을 불렀던 거. 이 말씀 가지고 만드신 분이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죠? 이거는 우리의 여기 중년 이상 사람들도 편하게 따라 부르신 노래죠. 맞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좀 젊은 세대들한테는 안 맞죠. 조금 처지고 약간의 그런 풍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세대들한테는 아주 잘 맞는 노래예요. 예, 우리가 주의 꽃이로다. 사나 죽으나. 그러니까 로마의 교인들이 뭐예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어때요? 살았다. 하나님을 믿었다. 복음을 전파했다. 생명 걸고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목적은 하나였는데, 달려가는 길은 하나였는데, 이런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어떻게 분쟁은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많이 분열이 되고, 사실 그래요. 분열된 거 들어오면 큰 거 아니에요. 어떤 한기절 해석을 잘못함으로 틀림으로 해서 저기 이단이라고 해서 나는 우리 그 교파에 들어가지 않아 하고 새로 분열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우리가 합리화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작. 누구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그렇게 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말하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뭐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부활하심도 되고 산 자를 위해서 부활하시면 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보장을 받았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비판에 대해서 간곡하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시작. 네,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죠.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서요. 그 심판은 지옥이냐 영생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나를 믿고 네가 이 땅의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래서 공로를 표창하는 상급을 말합니다. 그때 내 입이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있나요? 못한다고 그래요. 천국 갔다 오신 분들 다 속을 가슴을 쳐다봐요. 심장을 쳐다보니까 꼼짝없이 모든 말을 자기 생각지도 않는 모든 말이 다 나온대. 뭐예요? 그 전능하신 위엄하신 그 빛 앞에서 자기 모든 실체가 드러나 버리니까 감출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뭐예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달려가라 이런 말입니다. 사나 너희 인생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오직 그 한 길만을 걸어가라. 이런 지엽적인 문제, 화분을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좌측에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마이크를 스탠드에 세울 것인가, 아니 목사님 이걸 쥐고 줄 것인가, 다 지엽적인 문제. 아멘. 거기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서로 분파가 생긴다. 자, 서울에 실질적인 있었던 교회입니다. 아주 부자 교회예요. 내일 모레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아니 교회에 어떤 몇 주년, 40주년인가 50주년 축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는 어떻게 뭘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빵파와 떡파가 나눠지게 됐어요. 빵을 누가 할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겠죠. 떡은 뭐예요? 우리 여기 이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루떡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나 생일 때마다 팥떡을 해줬거든. 시루 딱 이거 밀가루 붙여가지고 있잖아요. 그 시루에. 그것도 나한테 1대1로 꼭 차려줬어요. 저희 엄마가. 미역국에다가 동생들 다 학교 가볼 거 없는 따로 밥상 차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그것도 시루떡에서도 찹쌀이 들어간 시루떡, 찹쌀 시루떡이 팥 들어간 거 맛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간에 빵파와 떡파가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떡파가 승리를 했어요. 아마 더 나이 드신 분이 많았는가 보죠. 가부장 투표를 했겠죠. 그러면 떡을 뭘 할 것이냐? 시루떡을 할 것이냐? 인절미가 할 것이냐? 또 인절미파와 시루떡파가 나눴대. 아, 여기 싫어합니다. 싫어. 아, 진짜 싫어요. 하고 몇 시간 회의를? 8시간.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본질을 알아요. 아, 너 자존심 있는 놈 다 있잖아요. 자존심 있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나 군대 있을 때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내가 왕년에 해병대에 있을 때, 나 재혼 집사한테는 그 이야기를 못 들어봐서 아직은. 나중에 좀 나이가 들면 그만 나오려고 모르겠는데. 해병 나온 사람 굉장히 그 강해요. 또 저 공수부대 나온 사람 또 보면, 하사관 나온 사람, 그 사람도 내가 일부러 그분한테 용기를 심어주려고. 아, 그때 어떻게 훈련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정신이 살아나는가 봐. 75세 먹으신 할아버지가 아니죠. 이렇게 나이 드시면 평소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일부러 길을 살려주려고. 그때 공수부대 훈련 몇 공수에서 일부러 또 물어봐.
그 뭐 토끼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막 점프를 몇 번 하고 어찌고 자기 뭐 그냥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이 과거가 다 있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의 어떤 그 과거의 화려한 별몇스러운 것도 아닌데 그걸 통하여서 그 자그마한 일을 통해서 끝까지 결국은 누가 했다고요? 결정을 안 나고 목사가 하겠다고 선포하고 끝냈답니다. 내가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다음 몇 사람끼리 우리 할 테니 그렇게 결혼 그렇게 끝났대요. 그냥 그거 통해서 어떻게 분열이 이루어지잖아요. 사탄은 알아요. 분열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나눠줄 뻔했다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수습을 잘 해가지고 아름답게 끝났다고 그래요. 아름답게 끝났다는 뭔가 선으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선이 하나님 보시 가장 착한 선이 아름답다고 하나님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이에요. 내가 만들었어도 참 흡족하고 너무 아름답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름답다. 여러분 사랑은 창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창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별이 있었습니까? 달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사랑으로 선포했을 때 창조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틀림과 다름은 달라요. 그죠? 틀림과 다름은 달라요. 남성이 여성이 될 수 없고 여성이 남성이 될 수도 물론 또 수술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나눌 말이 없고 근데 다름이 있었기에 남녀 다름이 있었고 오늘날 인구가 오늘 인류 생명 인류의 이 세상이 지금까지 존재해왔지 만약에 남자로 하나로 통일됐다 만약에 여자로 하나로 됐다 오늘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류학자들은 말합니다. 다름은 좋은 거라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빨주노 저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죠. 그죠? 그러죠?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빨간 것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하지 아니할 겁니다. 물론 석양도 아름답기는 아름다워요. 빨간색에. 이 빨주노 파란보가 7가지 색깔이 어울려 있기에 우리 인간은 눈에 아름답게 보였다. 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야 무지개를 만들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가 몇 가지 색깔로 만들 것인가 7가지 색깔로 만들었을 때 가장 인간들이 마음이 흡족할 것이다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었다고 창조론자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은 아닙니다.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모든 식물은 녹색으로 만들었을까? 강합성이 잘 되고 모든 이 태양 도는 열을 덮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달이 없었다고 하면 달이 없었다고 우리 인간의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바다의 영양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구상과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그 달의 흡입력이 바다에 지구에 작용하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과학적인 이 설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하다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아이고 착하고 얼마나 선한지 몰라 그런 인간의 윤리로 말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마지막 우리 심판대 섰을 때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작고하리라 그러면서 직고하리라 스스로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13절에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라 부딪힐 것이 뭔 말이에요? 장애물 걸어가다가 넘어질 돌 같은 것이라 어떤 장애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거칠 것을 이거는 길을 걷어가다가 웅덩이에 빠진 함정을 말합니다. 야 믿음이 좋은 자들아 너희들 뭐든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한 그 사람들 향하여 업신여기지 말라. 무슨 말? 이 말씀의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들이 어느 곳은 너희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군 인정하는데 하나님 자녀를 인정하는데 그들이 봤을 때 시험에 들고 실족할 것이면 그거를 삼가라 이런 말이에요. 두지 말라. 그것을 연약한 형제들이 교회 집사나 교회 어떤 분이 볼 때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나는 이 돼지의 우상물을 먹고 있는데 그 사람 했을 때는 뭐예요?
감추라 이 말이겠죠. 왜? 너의 믿음을 보고 너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실족한다. 신앙을 떠나버릴까 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누구에게? 강한 자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다 정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세속적인 제약된 것이라고 먹는 자는 그 사람이 속된 사람이라고 말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베울은 뭐예요? 바울의 신앙은 뭘까요? 뭐든지 먹어도 된다는 신앙파예요. 이 내용을 14절 내용을 보면은 뭐든지 먹어도 된다. 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모든 걸 정하다. 그 답변이 뭐예요? 그 답변이 바울이 12시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보자기에 또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아니 율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모세 아랍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걸 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계명에 어긋나는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또 하나님이 보자기를 보여주시고 돼지와 모든 부정한 짐승들이 섞여 있는 짐승들만 몽땅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그때다 하나님 바울이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이상한 거네. 나중에 뭐예요? 고넬료 가정에 가서 그거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바울이 베드로가 놀래버리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 안수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집에 노인 하인 노예까지 전체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이 나는 이것을 음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성령 안에서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다 속된 것이 아니고 저주 대상이 아니고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대상, 정함의 대상이구나. 바울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게 아니죠. 베드로가 깨달았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니라.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서 뭔 말이에요? 덕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내가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부정한 짐승을 먹고 있는 것을 보러 온 그 성도가 실족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감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덕을 세우는 거라 이 말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베푸는 거예요. 내 손해를 감당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고기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 사람은 원래 안 먹는 것인가? 육식파가 아니니까. 채소파니까. 나는 먹든지 말든지 한다고 하면 그는 믿음의 선배로서의, 믿음이 강한 자로서의 덕이 아니라고 바울은 비유법으로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을 빼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은 말은 성령 안에 있는, 이거 뭐예요? 의와 평강과 이 희락,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평강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 근심 있는 사람에게 평강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말합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에 평강이잖아요. 파도 치는 것은 이거는 평강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잔잔한 파도를 향하처럼, 잔잔한 물처럼 그 사람 속에 격동치는 분노와 격동치는 염려가 평강으로 이루어지는 역할을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 그것은 그 세 가지가 성령 안에 있는데 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그 세 가지를 실천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세계예요. 바울이 깨달은 세계.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 성령님 이것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방금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을 지배하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한다고 해서 뭐라고요? 나를 비우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평강의 복과 희락의 복이 임할 겁니다. 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복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창세기에서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엎드린다 그랬어요. 적장 앞에서 전쟁에 패했을 때 의자왕이라다가 기타의 왕이 무릎 꿇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청나라나 명나라 시대 때 절을 3번 시킵니다. 역사서에 보면 나와요. 그럼 뭔 말일까요? 내 생명은 당신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죽일 권리가 있고 나를 살릴 권리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이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뭘까?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속에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나는 이런 미천한 죄인이오니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항복하는 사람이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만 줄까요? 아니옵시다. 다시 근본적으로 내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모든 자존심과 교만을 하나님이 싹 무너뜨리고 네가 어찌하여 내 딸이 된지 아냐? 네가 어찌하여 내 아들이 된지 아냐?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너를 샀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다. 네가 설령 믿음으로 걷다가 실족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제약된 길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딸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서로 한 몸이 되길 선포합니다. 결혼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맞지 않으면 결국은 이혼 아닙니까? 목사님 줄에다가 그 선포까지 했는데도 지금도 일주일만 지나면 서로 이혼한다고 난리야. 그 말 들리면 정말 미안해 죽겠어. 얄미워 죽겠어.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안하고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들은 사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절대 우리는 헤어지자 말하지 말자. 두 번째, 서로 상대의 집안에서 말하지 말자. 네 동생은, 네 누나는, 네 언니는 어떤 사람이야? 네 동생은 본질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본질, 이거 가지고 분쟁이 있으면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근데 그거를 상대를 긁어. 상대가 요만큼 긁어. 그럼 나는 또 2배 긁어. 저쪽에 나는 4배 긁어. 서로 상대방의 가정에 대해서 막 때리잖아요. 상처는 어때요? 걷잡을수 커집니다. 그냥 머물러. 아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어. 꾸매지 않고 더 커져 나중에. 용암의 분화구가 더 커지듯이 결국은 그런 이혼까지 나오는 거지. 부부간에 그거를 꼭 약속 2가지. 근데 제가 옛날에 그걸 했대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여보 나는 한 번도 우리가 약속 지켜 이거 말한 적 없죠.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래요. 옛날에 한 번 했다고. 헤어지자고 했다고. 나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진짜로. 근데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미안하다고. 초창기 때 그랬대. 초창기 때.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나님 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왜요? 우리가 물리학적이면 질량의 법칙이 살아있거든. 그 에너지가요. 살아있어요. 내가 말한 그 에너지가 그 단어가 공중에 살아있대요. 물리학자들 말입니다. 이거 내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없애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제 열쇠를 용서해 주시오. 다시는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문서라 이 말이 계약문서. 아시겠어요? 혹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고 그 말씀 생각나면 무릎 꿇고요. 언제 내가 우리 남편하고 할 때 이렇게 헤어지자 그랬고 이혼하자 그랬고 네 집은 어떻고 네 집은 어떻고 예수 별로 다 용서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아직 상처가 있을 것인데 앞에 가서 뭐 어떻게 무릎을 꿇어 안 꿇어? 꿇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하고 말 없는 그 사람이 제일 좋고 결혼했는데 제일 대한민국에서 많은 여자하고 결혼했다. 말이 많은 여자하고. 하나님 새벽기도 올라가 산에 올라갔고 하나님 나는 못 찾겠다. 그 여자하고 나는 헤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려가면 내 부인한테 이혼을 선포할 것이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일어서는 자네, 아들아, 네가 버리면 이 세상에 그 여자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 네가 감당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딸 너희 부부로 만들어줬느라. 성령의 음성이 들려. 거기서 그냥 대성통곡을 해가지고 극적인 타결을 해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마치겠까?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로마 교회에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분의 사람들이,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 이름으로 모였던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먹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 또한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가운데 사탄은 그 틈을 이용하여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 틈을 바울이 알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바울의 머리를 통하여 하나님 로마 교회인들에게 이 귀한 성경의 말씀들을 전해주므로 말미암아 분열될 수밖에 없고 시들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 예수의 피값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는 그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부부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 알았다. 너는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줄 내가 알았어 라고 정리하는 부모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 부정한 입술을 아버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오신 그 보혈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가운데 입술 가운데 뿌려주시옵소서. 내 눈 가운데 뿌려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영혼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정죄 피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억이 있거들랑 아버지 하는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하시고 내 아내 가운데 용서를 빌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식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아버지, 엄마가 아빠가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